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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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직업도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드고아 땅에서 뽕나무를 키우고 목축을 하던 농부이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그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 기사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그 옷자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던지 그 지성소 안을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권위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당시는 상황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임금들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에 속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계속 이어지는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민족이 이제는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 선한 왕은 죽고 악한 왕이 등장하려고 하는 이때에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 누구냐? 지금까지 잘 다스렸던 너무너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우시아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를 좀 위협할 수밖에 없는 요담과 아하스가 진짜 왕이냐? 그것도 아니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높은 보좌, 이 땅의 그 어떤 보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로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그 힘 앞에 아부할 필요도 없고 또 무릎 꿇고 할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지금의 권력은 사실 잠시 잠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능력과 권위와 권력은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가득 찬 그것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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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과 너무나 대비되는, 그래서 죄악된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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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던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던지, 너무나 우렁찼던지, 얼마나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흔들했다, 요동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해요. 요즘 제가 당근마켓을 좀 합니다. 당근마켓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파는데 새 것도 이렇게 사고 팔아요. 근데 우리 언니가 정읍에 살다 보니 야, 아무리 찾아도 없다, 네가 좀 사서 보내줘라.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래요. 근데 이렇게 생겨서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그 휴대폰하고 연결하는데 선 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는데 2만밖에 안 해요. 근데 13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새 거는 18만 원이래요. 얘도 택만 뗐지 새 거래 안 썼대. 그래서 13만 원을 주고 사서 언니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언니가 테스트를 했는데 요만밖에 안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가 그냥 웅웅 하면서 문이 진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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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목소리도 성전 문지방을 흔들릴 만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그 성전 문지방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렇게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하나님이 우리가 모습이 없다는데 뭐 옷을 입으셨겠어요? 뭔 옷자락이었겠어? 그러니까 그게 다 상징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옷자락이 그곳에 충만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신비와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연기가 또 그곳에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과 거룩함과 영광이 온 땅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만 만군의 여호와 왕을 봐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은 죄인된 속성과 대비되는 정반대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빨갛게 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입술의 죄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선지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대언자. 그러면 이 말씀의 대언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을 대언합니까? 입술을 사용해서 대언하죠.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막으시면 글씨를 써서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특징적이고 특수한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이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젓가락이 숯불이 입술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죄를 사하는 것도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너의 이 입술의 정함,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의 말씀의 대언자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특별한 사명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또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죽음을 면한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회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을 갖고 보낼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이 이사야라고 치고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좀 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자, 이랬다고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가라. 그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사야를 눈앞에 두고 빤히 이사야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는 그것을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맞닥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넣어주시면서 나를 대언자로 세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량해 주신 그 구원에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으로 갑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 뭐라고 말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뭡니까? 그 뒷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 외쳤어요. 외쳤는데도 안 돌이켜.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외치지 말고, 회개하지 마, 돌이키지 마, 그들 못 돌이키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게 뭔 소리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커서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이키지 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에는 전제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의 전승에 따르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눈먼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막에 물이 솟고, 광야에 물이 솟고, 그 다음에 그 사자와 뱀과 함께 놀고, 그런 땅이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눈먼 자의 눈이 밝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구은태 목사 다 아시죠? 그 구은태 목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구은태 학생 이 시간에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 소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도대체 왜 기도를 안 하나 하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 은태가 예배당에 없어. 나가버린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못돼 먹은, 한 잔 더 보태면 처먹은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김계화 원장이 이렇게 했던 할렐루야 기도원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돼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제일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 집 임실이다 보니까 조금 가까워서 거기를 자주 갔는데 왜 갔냐? 할렐루야 기도원은 가면 부침개니 뭐 샐러드니 뭐 이런 잡채니 이런 거를 막 길에서 만들면서 공짜로 다 나눠줘요. 예배 거 뭐 딱지라고 그러나 쿠폰만 있으면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얻어 먹으려고 한번 갔대요. 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건물을 부시는 이따만한 큰 쇳덩어리가 자기 가슴을 와서 탕 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오락실만 가면 시커먼 것이 그냥 위에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래서 영화관도 못 가고 오락실도 못 가고 하나님 나더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나중에는 천사를 보고 나중에는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세상에 고등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때 얘기 들으셨죠? 뭐 2명인가 3명 데리고 어디 갔다가 중간고사 안 봐가지고 경찰서하고 학교에서 쫓아왔다고. 걔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도 열심히 기도하러 따라다니다가
내 생명 주께 드리리 하고 저도 신학교를 갔어요. 이 친구는 호남 신학대학교를 갔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시커멓게 생긴 남자가 검정색 뿔테를 쓰고 저를 유심히 보더니 혹시 이러는데 왜 그런데? 왜 이런 표정에서 그랬더니 혹시 전주에서 학교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하고 봤더니 그때 얼굴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는 신대원 1학년인데 목연 과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신대원은 3년 과정이고 목연은 2년 과정이에요. 목회 연구 과정이라 그래서 왜 목회 연구 과정 2년짜리를 했는가 했더니 호신을 나오면은 신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빨리 학교를 마치고 필리핀 선교 가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필리핀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것 같아서 그러려고 짧은 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헤어졌어요. 그냥 그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마다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신대원이든 목연이든 뭐든 갑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내 소명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소명, 필리핀,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선교 이런 것들을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임지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곳이나 불러만 주면 그곳이 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양동희 목사님과 저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 공훈 목사님께서 총회 세계선교부에 계셨기 때문에 공훈 목사님이 소개하면 100% 된다 안 된다? 100% 된다. 그 공훈 목사님이 저의 그 직속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거기다 세계선교부 간부인데 당연히 되죠. 그래서는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결혼을 10월에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4월에 결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 막 당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100% 된다는 게 안 됐어요. 이유가 난곡 신일교회 교육전사 출신이라 안 된대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 지금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난곡 신일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그림자를 없애려고 교회를 선교 방향으로 틀은 거야. 근데 가겠다고 하는 전도사들이 어디 출신이야? 난곡 신일교회 출신이면 그림자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허망했어요. 서울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이면 왜 그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고 우리는 왜 난곡 신일교회 교육전사 출신이었을까? 자, 두 번째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학 부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일면식도 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 그러니까 돈만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같이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은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거기 그냥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도 목사님 친구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렇게 후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된대요. 근데 거기도 100% 된다는 교회를 믿고 제가 교육전사를 하기로 작정한 교회를 사임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한 교회로 이번 주에 가서 죄송합니다,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하고 사임을 하고 이제 거기를 러시아를 가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양동인이는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양동인 목사님께서 선교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 선교 현장에서 필드에서 뛴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선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 선교도 해보시지 않고 선교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선교학의 학문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어떤 교수가 좋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동인이는 너는 아웃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원을 했으니, 그래서 저는 졸지에 가려고 했던 교육전사의 창동교회 거기도 캔슬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는 선교를 소명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까 하다가 전임을 나갔습니다.
전임을 갔는데 책상도 안 줘, 설교도 안 시켜,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맨날 무슨 디자인이나 하라고 그러고 플랜카드나 만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전도에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 막 좀 약간 시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10개월 동안 아동부 전도사하고 성가대 지휘를 저는 무보수로 하고 목사님은 이제 전임을 했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 네,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더라도 난곡동만큼은 피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떡하니 난곡동에다가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도민 목사님이 17년을 교회를 섬기셨고 저도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만인 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은태 목사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카페교회 1호 목사가 되었어요. 카페교회 1호. 근데 지금은 서울노회의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일까요? 선교를 간다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면 선교를 가야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뭐 이사야나 아모스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막 환상 가운데 뭔가 불 가운데 막 이렇게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극히 일부분의 특수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은 뭐냐? 예, 멋진 어떤 환상을 봤느냐, 뭐 천사가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특별할 것도 없는 오늘 하루하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리사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을 소명으로, 또 의료인들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에 소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냥 자녀를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그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미비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